여러분은 오뚜기 잘 아시죠? 아마 집에 저 오뚜기가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요, 이 오뚜기를 밑을 무겁게 하여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뚝오뚝 일어서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뚜기가 비단 물건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오뚜기처럼 저렇게 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저렇게 불뚝불뚝 일어나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아무리 큰 고난을 겪어도 꿋꿋이 견뎌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오뚜기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마 복싱의 홍수환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1977년 11월 26일 초대 WBA 주니어 패드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 홍수환 선수가 2라운드에서 무려 이 파나마 선수에게요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펀치를 많이 맞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4번씩이나 다운을 당했을까요? 이때 경기를 관람하던 이 파나마 부통령이요 한국 대사에게 선수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경기를 중단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약간 이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홍수환 선수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싸웠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서 이 홍수환 선수가 48초 만에 KO승을 거두는 기적과도 같은 드라마를 썼던 것, 아마 그때 TV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홍수환 선수의 모습 속에서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펀치를 맞고 넘어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끝까지요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대 두 대를 맞고 한 번 두 번 넘어졌을 때에 더 이상 이제 못 싸우겠다라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마음을 놓아버렸다면 더 이상 홍수환 선수는 일어서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 KO승이라고 하는 역전승을 이끌어내지 못하였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서 몸도 마음도 상하고 견디기 힘든 정도로 힘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지금 이 어려움도 잠시 잠깐이다,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마침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현재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로봇을 경험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로봇은요, 넓은 장소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우물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족장 시대에 우물은요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족장 시대라 말씀을 드렸는데 족장 시대가 어떤 시대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제 이뤄 가시려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 바로 이 족장 시대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속되는 창세기의 내용이 족장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그 아들 이삭도 정착해서 생활하는 곳마다 먼저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팔 때 뭐 손으로 그냥 이렇게 판다고 해서 그 우물이
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요, 기계와 기구들을 사용해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 4,000년 전에 고대 사회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처럼요, 우물을 파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우물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다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그리고 종족들 간에 소위 우물 쟁탈전이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힘들게 판 우물이라고 하더라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 역시 가족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처럼 힘들게 우물을 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전에 읽어보았지만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이유는요, 이삭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면 굳이 이곳에서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그곳에서 겪는 거예요. 즉,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 역시 그 길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좁고 힘든 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양상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그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런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오늘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이삭의 그 삶의 모습과 그리고 나타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믿음을 재정립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로마가 아니라 그때는 다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물이 풍부한 바로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흉년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흉년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삭이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처럼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 역시 그때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저 남쪽에 가까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지중해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 땅에 그랄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해서 넓은 길, 저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큰 대로가 있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목, 언제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역시 애굽으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내려갈 줄 알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빨리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빨리 평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살아가는 것이 막막할 때에 이삭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종들과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처럼요,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삭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말대로 순종하라. 내 말대로. 너가 들어야 될 말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그곳에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그랄로 간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들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믿음은요,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아,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내가 수십 년 3대 4대를 이어서 내가 믿음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나타나지 않는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도로서의 믿음과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지키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처럼 순종하였어요.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거주하였던 기간이 잠깐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잠깐 머물다가 메뚜기처럼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부 때나 마찬가지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놀라지 않습니다. 100배 정도 수확을 얻은 거 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추수를 했는데 작년에 내가 쌀 한 마지기를 거두었는데 내 그 논에서 한 마지기를 예를 들어서 막 했는데 올해
농사를 해서 대풍이잖아요. 100마중이나 얻었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뭐 이제는 뭐 100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10,000배 정도 뭐 한 조 단위로 가야 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랄 정도로 수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예,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또 조금 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주셨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야, 돈이 한 1,000억 정도 내 손에 그냥 현금으로 들어와야 그냥 실감을 할 텐데 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하니까 이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느 정도로 복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그 한 문장 안에 부유한 상태를 나타나는 이 그냥 물질적인 어떤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한 포함하는 거예요. 창대하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때 사용하는 그 창대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 13절에서 3번씩이나 한글 성경은 모르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무려 3번씩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을 한다면 완전 대박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요즘에는 부의 척도가 동산과 부동산이잖아요. 동산과 부동산 하니까 잘 이렇게 감이 안 옵니까? 현금, 동산, 현금, 그리고 은행 안에 얼마만큼 내가 저금을 해놨는가, 동산, 움직일 수 있는 거, 부동산, 땅과 건물. 그래서 요즘 스포츠 선수들이 계약하거나 연봉을 받으면 건물을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남긴다 하잖아요. 요즘은 부의 척도가 뭐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재산 순위, 부자의 순위도 이렇게 매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의 척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짐승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종들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짐승들이, 이 가축들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할 정도로 그만큼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침내. 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마침내. 이 시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삭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곳에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누구나 요구할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삭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랄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내내 바로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추수할 때에 이처럼 100배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또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부와 이런 편안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삭의 모습이요, 바로 지금과 같은 종말의 때에 더더욱 코로나 환경을 지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지금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귀가 찬 거예요. 나그네에 불과한 이 이삭이 거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성공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시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이곳에서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방인인 이삭이 이처럼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요, 그들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고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물쟁탈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자와 그 우물을 메꾸는 자,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는 자와 우물이 계속해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으니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내 땅에서 너희들이 허락도 안 받고 우물을 팠으니 그것은 당연히 우리 것이다 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였던 거예요. 힘들게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메워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는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대놓고 선전포고한 겁니다. 설상가상 이제는 블레셋 왕까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이곳을 떠나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처럼요, 그들의 계속되는 방해와 그 요구에도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삭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삭은요, 이번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꼴짜기로 간 거예요. 성경은 그랄 꼴짜기로 이제 이동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생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은 우물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시 팠습니다. 예, 다시 판 거예요. 무슨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우물을 파면은 메꾸고 우리를 몰아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불렀던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서 이제 샘의 근원까지 찾았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샘 근원을 찾았다니까요. 야, 이삭과 종들은 이제 고생만 죽도록 하였는데 이제서야 보상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와서 이 우물 또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수고하여 판 우물을 또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또 따라와서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요, 그들에게 또 그렇게 힘들게 팠던 우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양상은 다르지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고대 시대나 최첨단의 시대나 양상은 다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들인지 그들이 와서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사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여 판 우물을 그들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 다른 곳으로 장막을 옮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이곳에서 가축을 먹이면서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삭은요,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간 부사가 나옵니다. 이제는, 마침내.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더니 마침내 이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과 무엇을 찾아야 된다 했습니까?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된다 했죠.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장소를 동사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넓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계속되는 방해와 그 시련 속에서도 이삭은요, 계속해서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을 때에 마침내 이제는 르호봇의 우물의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이 이삭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면요, 그 복 받은 것에만 우리는 신경을 써요.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언제 이 르호봇의 우물을 주셨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삭은 이 르호봇의 우물의 복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의 이 고백은요, 그 모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마침내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그 우물을 봤을 때에
그들에게 남는 것이 그 우물의 이름의 떡과 같이 아픔과 눈물뿐이었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마침내 르호봇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언제 표시난다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표시납니다. 불신자와 성도가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이제는 브엘세바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블레셋 왕이 자신들의 신하와 함께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처럼요 환경을 역전시켰습니다. 이삭은요 이미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그곳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브엘세바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 블레셋 왕이 이곳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이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제까지 계수해서 우물을 팔면 시비를 걸고 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그렇게 빼앗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삭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당한 것을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경험상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비를 걸고 빼앗으면요 포기하고 마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오히려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 왕이 이 블레셋 왕의 입술을 통해서 자, 저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바라볼 때에 오늘 마치 이 블레셋 왕이 자신들의 신하와 함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은 현실이 매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고난의 이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처럼요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마침내 이제는 르호봇의 우물을 경험하시는 그것을 목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